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당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당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의 앞뒤 사정을 보게 될 때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게 되어지면 당연한 게 결코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 병원에 가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건강했을 때는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 또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지만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한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껏 내가 하고자 하는 것까지 하지 못함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당연했던 것들, 그 당연했던 것들은 결코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또한 내가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또한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일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귀한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 well to do woman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남편이 부자였고 또한 그로 인해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베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하다라고 해서 남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자신의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식구들을 돌보는 책임도 있었지만 가정의 의무로 인해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수넴 마을에 도착하면 이 여인을 통해 쉼과 편안함이 깃든
유쾌한 시간을 기대하곤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스한 환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따스한 교제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우리 광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주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주민들은 많이 없지만 이 지역에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한 교회의 화장실을 이용함으로 저는 무엇보다도 작지만 환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찾아와서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자신들이 따스하구나, 교회라는 곳은 이러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교회가 더 이상 내 것만을 움켜쥐고 또한 교회 재정과 여러 형편이 어렵다라고 해서 남을 돌아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나보다도 우리 교회보다도 다른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따스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눈으로 보기에 외적인 모습에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영상을 통해 봤는데 뭐죠? 예배나 잘 드리세요. 알겠죠? 예. 예, 잘하셨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왜 이 여인의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종종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모습, 다시 말해 불임하는 모습을 대해 한 개인의 컴플렉스로 보기보다 불임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로 이 불임을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시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기다렸던 여러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불임을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살펴보았던 삼손의 어머니도 불임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낙과 힘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 생명 없음에서 시작되어짐을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땔 여인의 불임을 통해 또한 아이의 죽음을 통해 그녀와 그녀의 가정의 불행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 그 영적 어두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자 이 가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상에서 잠시 보셨지만 이 부부는 아이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 아이가 생겨 정말 선지자의 말씀대로 1년 후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성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건 이 아이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청소년기가 되기 전에 아마 숨을 거두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일까요? 굳이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복을 주셔놓고 그 복을 빼앗아 가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질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부가 과부가 되었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채무를 통해 이 여인은 두 아들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두 아들을 종의 자리에서 다시금 자신의 삶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수냄 여인은 물질도 많고 종들도 많았지만, 그리고 그 마을에 유력한 남편을 두고도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먼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어떠한 가정도, 어떠한 것도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들은 완벽하지 않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문제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 그 가정에게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행복할 수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저 하늘나라에서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고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냄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지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울지도 않고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해야 하는 애곡의 기간도 가지지 않고 급히 남편에게 사원 하나를 빌려 그는 엘리사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 향해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니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왜 엘리사를 찾아가냐라고 말을 하자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평안을 비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며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남편을 향해 괜찮다, 평안하다라고 오히려 남편을 향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사자 앞에 나아가 지금 자신의 문제를 내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나아가서도 그녀는 게하시가 괜찮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자신은 괜찮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찾아올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원에게 이렇게 물었지만 26절을 보면 그녀는 모두 다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Everything is alright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지금 평안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은 바로 당연한 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이 일은 자신을 시험하거나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넘어갑니다. 엘리사는 먼저 사환 게하시를 보내고 이제 본인이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만나러 갈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아이를 처음 보게 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32절을 보니 아이가 죽었고 자신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면 누워있을 침상에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서 뒤로 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황해서 죽은 아이가 왜 내 침상에 누워있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엘리사의 행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니 먼저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아이의 방의 문을 닫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만큼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문을 닫는다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과 독대했던 사람이었고 군대 장관이, 이방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던 명망 높은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적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이 엘리사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1절을 통해 기도에 다른 것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 어찌할 바 모르는 너무나도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계시는 성도님들, 또한 청년들, 또한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찾기보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모든 세상의 것과 단절한 채 하나님과 독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봉착해 올 때, 내 힘과 내가 가진 인맥과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계속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선지자 엘리사 역시도 수넴의 여인의 아들의 죽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한 채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몸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직 청소년이 되지 않은 아이의 몸에 올라가 눈과 코와 입을 맞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세가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아마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내가 기대했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It is well, 평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기에, 문제가 해결되기에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깃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0신창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깊은 아픔과 상실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진 찬양의 시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스패포드라는 이분은 미국의 19세기 초 유명한 시카고의 변호사셨다고 합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잘 나가 부와 명성을 이루었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시카고에 일어난 대화재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인생의 재기를 위해 유럽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딸을 먼저 배를 태워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럽으로 가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어짐으로 인해 그 배에서 타고 있었던 4명의 딸들은 모두 목숨을 잃고 아내만 생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4살밖에 안 된 아들도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딸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스펜포드라는 분이 배를 타고 딸이 죽은 그 대서양 한복판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운행하던 선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배가 침몰된 자리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순간에 여러 복잡다단한 생각들이 밀려왔지만 끝내 이 스탠포드라는 분의 마음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서 그 찬양의 가사를 지어 거기에 곡을 붙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익혀 부르고 있는 찬양의 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분은 이러한 가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은 겨우 부인 하나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이 사실을 깨닫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주어지었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에 이 스탠포드라는 분은 그 상실과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내가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가실 문제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평생에, 우리 인생의 전반 가운데 감사함을 잃지 마시고 그 감사함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일관되어지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